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 기다리면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웰스라고 하는 작가의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설명해주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대주교는 꼭 같은 말로 늘 기도를 시작했대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기도의, 매사 그의 기도의 첫 문장이었대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항상 기도의 첫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똑같이 새벽에 대주교는 습관처럼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한평생 수십 년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주교의 자리까지 갔겠죠. 오늘도 여지없이 대주교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소리를 듣고 그 대주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왜 죽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니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현현하여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오냐 뭘 들어줄까 그러면 놀라서 여기서도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심장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줄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으로 만족을 해요. 와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뭐 내가 좀 영적으로 깨끗하겠지? 오늘 내가 2시간 기도했으니까 마귀가 날 좀 공격하지 않겠지? 아유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겠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뭘 들어주셨어요. 저거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 생활 속에서 확실히 응답된다고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응답을 받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자, 여호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아주 굉장히 깊고 오묘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그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기다릴까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림이라고 하는 고통을 택할까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싶지만 지금 갖지 못하니까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리죠. 예를 들어서 차를 사고 싶어요. 그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죠.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뭔가를 우리가 돈을 벌거나 뭘 해서 기다리죠. 돈을 모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무능해서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죠. 우린 늘 삶 속에서 기다립니다. 짜장면을 시켜놓고 그 음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이렇듯 우리 삶의 상황은 부득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 그런 불가피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하고 싶은 일 언제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나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섭리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왜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얼마 동안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자제하시고 그 행사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편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죠.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때는 진짜 하루가 그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이 밤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릴 때는 그 시간관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다림의 고통을 선택하셨을까? 시간의 주관자인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아주 쓸모없는 자로, 아주 구제불능한 자로, 아주 끝난 그런 존재로 대하지 않고 아직 가능성을 두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구제불능이라고 결론 내린 나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내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결혼 생활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고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한 30년을 참았다가 이젠 더 못 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정답은 기다릴 게 없으니까. 30년 동안 참았는데도 내 남편이 안 변했어요. 근데 자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죠. 30년이 안 변했는데 내 남편이 변할까? 이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어요? 저놈의 자식 위해서 내가 몇십 년을 뒷바라지하고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고 안 변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 좀 포기하게 되죠. 기대가 없어지게 돼요. 네가 그렇지 뭐. 기다려봤자 뭐 싹이 노란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실망할 게 없어서 이젠 그만 기대해야겠다. 그래서 여름에 졸혼이다 무슨 황혼 이혼이다 이러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인격에 대한 최고의 모독인데 상대에 대한 포기, 이게 여러분 최고의 모욕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당신한테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나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날 포기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죽하면 상대방이 날 포기하겠어요. 우리 인간관계는 아무리 성인이라도 상대방을 보면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미련을 못 버리시고 아직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너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되어 버리기까지, 변하기까지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변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아유 기다려 주신다니까 뭐 내가 뭐 그냥 변하지 말지, 그러다가요 여러분의 육신이 못 기다려주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판을 멈추시고 다음 때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을 기다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이 되기까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나리요. 기다린다. 저는요 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헐컥 나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이 돌아오지 못할 때가 언제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오지 못하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의 그 복잡한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완전히 넌 나를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니? 넌 좀 나만 볼 수 없겠니?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너 좀 나랑 함께 내 손잡고 가보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울컥해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닮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는 축복을 기다리지 못할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축복, 우리 그분 닮았다고 하고 그분 닮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뒤편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했던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오빠와 누이, 동생 둘 이렇게 사는 가정으로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들도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빠 되는 나사로는 그의 집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가 병들었어요. 너희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요. 좀 빨리 가서 너희 오빠를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고 안 가시는 거예요. 기적이 지연됩니다. 축복이 지연되고 있어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어요. 나흘이 지연되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까지 치렀어요. 기가 막힙니다. 저들은 지금 마음에 불만이 많습니다. 예수님 왜 오라고 하실 때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가 죽기 직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왔으면 우리 형제가 살았을 텐데 왜 내가 구하는 그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장례가 끝나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기다림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라. 왜요 예수님? 지금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내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나사로를 병상에서 일으키진 않았고 무덤까지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은혜예요? 죽을 병을 살리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은혜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뭘 캘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놓고 우리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방황했다가 유턴을 했다가 돌았다가 또 다시 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동서남북 분주 없이 다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빨리 형통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죠? 뻥이요. 중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취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렛 살리고 이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연작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기다림, 요 기간을 못 참는 거예요. 요 기간.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방법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오늘 본문에 있죠. 20절 함께 해볼까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자, 이렇게 주님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팔딱팔딱 뛰다가 꼬르륵 내려가면 너 나와 집어 꺼내주시고, 또 팔딱팔딱 뛰다가 꼬르륵 들어가면 너 다시 나와, 그리고 이렇게 계속 꺼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볼 때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아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도 제가 탕자의 비유 설교한 것 같은데, 아버지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그러잖아. 네, 분깃을 좀 나눠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다, 유대법에 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돌아가시지 않고 생생한 아버지 앞에서 유산 미리 땡겨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그 아들이 갑자기 평상시에 되게 모범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 땡겨줘요 그랬겠어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가출하게 지금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돈을 받아서 줬잖아요. 돈을 안 주면 안 나왔을 텐데 그걸 그냥 줘요. 못된 아들, 성경에서 간단하게 유산을 받고 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법엔 부모가 죽지 않으면 유산을 상속 못하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산 미리 줘요. 여러분 이럴 정도면 이 사람은 우리말로 싹이 노란 아들이에요. 그냥 막 얼마나 못되게 평상시에 놀았겠어요? 용돈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많은 시간 벌렸을 거예요. 마지막에 못된 아들이, 야 내가 가서 한번 사업을 한탕 해볼까? 아버지 죽을 때 내 줄 유산 미리 주세요 이 말까지 아버지가 들어줬어요. 그래 어차피 네 거한테 가져가라. 그 재산 떼주는 3분의 1을 잘라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으로만 기다린 것이 아니로 그의 인간됨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람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뭘 생각하냐면 재산 다 날려도 되니까 사람만 되어다오. 부디 내가 바라는 좋은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착한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어둑어둑한데 아버지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야. 그때 전화가 있어요? 뭐 편지가 그렇게 하루 만에 가는 시대예요? 아니었어요. 아버지 날마다 저녁에 나가서 내 아들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는데, 내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마음 잡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집 대문 먼 거리까지 동묘까지 나와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이 밤에 우리 아들이 어디서 잘까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정신 차리고 돌아올 모습을 간절히 고려하면서 먼 길을 떠난 자를 하염없이 기다려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어서 돌아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깊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과은지기가 무화과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렸다가 3년을 기다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심판의 때가 미뤄지는 것은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를, 아주 특별히 겸손해져서 은혜로 알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를 주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캐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차로 우리를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모든 건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내 목표는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순교의 순간에 와도 나 죽겠어요? 그래요. 왜요?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쭈삣쭈삣합니다. 왜요? 육신의 얽매임이 아직도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부분의 권사님들이나 나이든 집사님들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이 무릎팍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아플까요? 주님 갈 날이 빨라져서 아픈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빨라져서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항상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받을까? 얼굴이 짜치가 돼서 다녀요. 저 대만에 가니까요, 매실을 말려가지고 그걸 끓여 먹더라고요. 그 매실을 말린 걸 보면요, 초글초글해요. 아주 그 액기스를 품고 짜진 그런 표정으로 있다가 그걸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가서 먹으면 그게 멀미도 않고 뭐 소화하기에도 좋고, 거기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약을 잘 안 먹어요, 대만 사람들은. 세계에서 약을 많이 주워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캐나다 가면은요, 5살짜리, 7살짜리 애들 감기 걸려서 밤새 열이 올라도 병원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만 이기면 그 열병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놔둔대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도 약국 가면 나 지금 감기 걸린 것 같다면 차를 줘요. 근데 이거 마시라고. 잘 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면역성이 약한 거예요. 왜요? 자꾸 약을 먹으면 면역성이 약해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병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에게 주셨어요. 근데 약을 먹어서 그것도 죽이고 질병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면역성이 약해지죠. 그래서 저 김강희 목사 멀미하는데 멀미약 사 먹고 가라 그래. 제가 멀미 고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박희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번에 막 꼬불꼬불한 한 1년 반 전에 산속에 있는 교회에 이 선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중간쯤 왔으니까 멀미가 엄청 심한 거예요. 저는 멀미가 원래 심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8살, 9살인데도 쓰러져요. 여러분 버스 타고 애가 자서 쓰러지는 거 봤어요? 제가 그 정도로 멀미가 심했어요. 서 있어도 쓰러져도 서 있는데 쓰러질 정도로 멀미가 심했어요. 그런데 멀미가 나갖고 괴로워 죽겠는데 앞에 앉았던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멀미예요? 그래서 예, 제 멀미 심해요. 죽겠어요 지금. 그랬더니 그거를 멀미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래. 그래서 내가 푹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무슨 멀미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약 하나 먹으면 멀미를 안 하는데.
아, 그게 아니래. 멀미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래. 아, 그래서 반신반의로 너무 죽겠으니까 당장 약을 구할 데도 없고 아직 갈 길은 멀고 제가 버스에 쪼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토가 나올랑 말랑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걸 원하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멀미는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3번 했어요. 얼마나 그 순간에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막 토 나올 것 같고 막 설사 나올 것 같고 얼마나 막 그 간절해요. 그 뒤로 멀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토 나올 것 같고 설사 나올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요. 응답이 빨리 돼요. 하나님 앞에 아프니까 얼마나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안 아파봐요. 안 겸손해져요. 아파도 그렇게 안 겸손한데 안 아파봐요? 하나님이 어떻겠어? 이렇게 가난해도 안 겸손한데 부자였어봐. 은혜를 이렇게 받고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은혜 더 주세요, 은혜 더 주세요, 은혜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바다에 가면 낚시를 하잖아요. 망둥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놀래미 새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 던져요. 뭐 잡으려고 던지는 줄 아세요? 1m짜리 참치를 잡아야 되는데 고등어 새끼만 올려내? 계속 고등어를 올려서 고등어를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 올렸다고 칩시다. 근데도 그날 참치를 못 잡으면 기분이 어떠냐면 아, 오늘은 꽝이야. 그 꽝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낳고 살아가면서도 더 큰 걸 바라고 더 큰 걸 바라고 더 큰 걸 바라니까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뭘 주신다고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니 이건 무슨 얘기냐? 죽지 않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20년 이렇게만 받고 있다면 굉장한 여러분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길 기다리거든요, 때를. 근데도 아직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만 먹고 있다면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18절 중반에 왜 이런 걸 주시냐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니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심이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심판을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이렇게 다 진멸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즉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18절 19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생의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든든한 후원자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후원자로 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창조주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후원자로 모시는 길은 간단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 길을 그러면 지도하시리라. 우린 인정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후원자로 모신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권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의 판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그럴 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 대답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스바냐 3장 8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의 적군을 쳐서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벌할 날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뜻을 명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다윗을 통하여 보이신 뜻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는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간구에 대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두 때가 있으니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으니 잠잠하라. 기다리라. 그런데 말이죠.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당할 때 구출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비록 어린 시절 형들의 버림과 또 고난과 이런 아픔을 당했지만 가는 곳곳에 복을 내리신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 주시기를 25년 기다렸으며 노아는 방주 짓는데 약 대략 40년 이상을 걸렸습니다. 또 요셉이 민족 구원을 위하여 억울하게 13년을 노예와 감옥살이의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이 모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편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일해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환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후원자로 모신 것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큰 후원자를 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 저는 이번에도 집회 끝나고 나오다가 제가 옆에서 이걸 뭘 잡는지 모르고 이 SUV 차 트렁크를 이렇게 내리친 거예요. 이마 압박을 세게 맞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아주 평생 볼뼈를 다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래갖고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이마가. 그날 저녁에. 얼른 저 대만에는 얼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더워도 뜨거운 걸 마셔요. 얼른 빙수집에 가갖고 얼음을 저희 비닐봉지에 얻어가지고 얹고 있었는데 이렇게 탁 맞았을 때 이마가 여기가 이렇게 찍힌 자국이 있거든요. 탁
탁 맞았을 때 이게 진짜 병원 가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껍데기가 벗겨진 거 아니야? 이 피부 조직이 벗겨진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세게 맞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표정 관리가 됐는데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이게 또 그냥 이게 빵 친 게 아니고 이걸 찍어갖고 찍었단 말이에요. 닫으면서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목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마를 맞았겠죠. 이렇게 하려면 뒤통수가 맞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받치는데 이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떨어져서 이렇게 딱 받치는데 이걸 딱 받아서 때렸으니까 이게 이렇게 제 이마를 여기를 탁 관통하면서 목이 탁 꺾였죠. 목을 움직여보니까 목뼈가 안 부러진 게 기적이더라고요. 목이 돌아가서 얼마나, 그리고 나서 이 안경이 이렇게 다 벗겨졌었어요. 이게 말해갖고 때려 눌렀으니까. 그래갖고 탁 잡는데 기분이 그래요. 눈곱대기까지 다 벗겨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눈물을 참아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얼마나 아픈지, 이게 반응이 아프니까 눈물을 막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을 제가요, 10여 년 전만 해도, 글쎄요, 한 5년 전만 해도요, 막 이랬을 거예요. 조심하지. 이랬을 텐데, 지금은 탁 맞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저 내린 사람이 얼마나 미안할까. 저 문 닫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미안할까. 표정 관리해야지. 안 아픈 척 해야지. 딱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문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아씨 아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막 이래봐요. 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아픈 척을 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가. 약간 서럽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었는데 손을 떼보니까 다행히 피가 안 나요. 근데 순간적으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거 피가 나는 게 원래 더 좋다는데 머리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좀 피를 가서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예전에 어떤 애가 교통사고 나서 말짱했는데, 검사까지 했는데 말짱했는데 그날 밤에 죽은 애가 있었거든요. 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뭐냐? 나는 아플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생각한다? 그래,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플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생각하면 자기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험전화로 갔다가 이 말을 좀 쪘지만,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찌를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으로 돌리니까요, 불안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죽으실 수도 있는데 자기의 그 육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냐고, 인간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진정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릇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방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잘못하고 악인의 길로 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은 같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성화될래? 언제 너 겸손해질래? 너 언제 좀 깨달을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작정 그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다. 오늘 20절에서 22절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손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맞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노라면 하나님께서 신묘망측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으나 그러나 너희가 뒤에서 적군의 말소리가 들릴지언정 내가 너희 귀에 이르기를 이리로 가라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20절에 오히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했고 쫓기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숨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핍박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핍박을 굉장히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도 있었고 끝나자마자 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6.25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핍박한 대상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은 나라지만 또 기독교 역사가 짧은 나라지만 순교자 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대만 분들은 0.3%가 크리스찬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른 종교예요. 근데요,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질 않고 다른 종교와 동등하게 보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온다면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왜요? 이제 곧 더 큰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환란이 오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때 올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그 핍박을 훈련시키게 하시니 얼마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임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하셨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린 살아간 거예요. 그걸 시험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 저를 놔주시옵소서. 놔봐야 정신을 차려. 이제 나를 좀 포기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되나?
정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니죠. 그만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